오늘로 여호수아 시리즈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작년 6월 11일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6개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끝났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이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사를 위해서 모든 지파들을, 이스라엘 12개 모든 지파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모여서 땅을 분배하고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살기 시작한 때 이후부터 몇 년이 흘렀냐면 한 15년에서 20년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이 연도가 안 나와서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근데 대충 보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들이 이 오랜 동안 같이 모일 일이 없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편안하게 지냈다는 거. 전쟁하고 막 이랬으면 같이 모여서 막 전쟁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기만 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위험에 적어도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끝나고 편안한 삶이 오래되면서 신앙에 문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 도덕적으로 나태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한 삶의 결과가 뭐냐면 우상숭배. 그냥 난 지금부터 우상숭배 할 거야 그러면서 우상숭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우상을 선택하게 해서 섬기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갔을 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을 다 몰아내고 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우상을 섬기죠? 우상이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우상 안 섬기면 죽이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잖아요. 평안해지니까 서서히 그 평화로운 삶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흘렀다고요? 자기들 스스로 우상 숭배로 흘른 거예요. 영적으로 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흘러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 위기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위기냐는 거죠. 내 삶이 편안하고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뭐가 위기냐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좋고 광야 살 때보다 훨씬 더 삶이 윤택해졌고 집도 가졌고 땅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뭐가 위기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하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프고 병들 때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기도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더 이상 우리 가정에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고요. 우리 자녀들도 너무 잘 됐고요. 그리고요, 전 너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바라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없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꾸 이 수준이라는 표현 단어가 좀 별로 좋지는 않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안한 삶 속에서 지금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영적 흐름을 읽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취하는 게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요,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살다 보면 저기에 가겠구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적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요. 자녀들의 영적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녀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에 종착역을 맞이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문제가 다 터지고 복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평안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탁 터지고 나니까 그때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물론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고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정말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문제 터지기 전에, 사고 터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고별사는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끝내고 하는 퇴임식 정도의 고별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요, 백성들을 비상 소집해서 영적인 자극을 주고 잘못된 방향을 지금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가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한 메시지에 자기의 인생을 지금 담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자리에 모이겠어요. 여러분, 함께 모인다는 건 항상 중요합니다. 모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워, 주님 재림이 가까우고 종말이 가까우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안 모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모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진리를 찾는 데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1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10명 기도하는 것보다 100명,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혼자 있을 때 몰랐던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된 거지. 그런데 모여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영혼을 위해서 가슴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결단을 해야 되겠다. 모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요, 너무너무 생각으로도 육신으로도 다 건강한 사람도 몇 년만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혼자 딱 두면 어떻게 되죠? 병들어요. 이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있는 것만으로 병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한국 사람 없는 데 가면요, 하루 종일 한국말을 못하거든요. 미칠 것 같답니다. 말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병들까요? 안 병들까요? 100% 병듭니다. 저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도 불편하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괜히 예배도 방해되고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온전히.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바로 먹잇감이에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기분도 좀 나쁘고 좀 힘들고 좀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 예배 들어올 때 아무도 자기 안 방해하고 나이스하고 그냥 탁 와서 예배 드리고 탁 아무도 안 떠들고 탁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들어올 때 좀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좀 마음이 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요.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주죠. 진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을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그냥 잘 키우겠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람을 이 바이러스에 감염 안 시키려고 무균실에 넣고 이렇게 한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요, 나오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분 나쁜 사람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상처도 좀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좀 스트레스도 좀 받으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세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이는 장소예요. 여호수아는 세겜 땅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 땅으로. 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모이려면 장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장소가 제일 좋은지 여호수아가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고민하죠. 당연히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모이기에 가장 편한 장소를 선택하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길갈이라는 데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 반집하는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거기가 베이스 캠프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서 모이면 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이려면 어디에 모여야 돼요? 실로라는 데서 모여야 됩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거든요.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실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진 자리가 실로잖아요.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땅 분배하고 헤어진 자리가 실로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을 장소를 어디로 선택해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선택합니다. 왜 세겜일까? 여러분, 세겜이 어디예요?
자만심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자만심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영적 하프타임을 가졌던 때가 어디예요? 이 세겜이라는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했던 곳이 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던 자리가 어디냐면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여호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서 휘청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면서 감격했던 그 장소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은혜 받을 곳, 은혜 받은 곳, 언약을 갱신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은혜 받고 언제 변화되고 언제 결단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사람들의 말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냥 충고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들어요. 예의상 네 그러지 안 들어요. 예의상 예 그러고 돌아서서 자기가 뭔데 나인데 자기나 잘 살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은혜를 받았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현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요,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다른 사람 저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면 잘하는 거지. 그런데 현재의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했던 그 모습과 현재 내 모습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어버렸는지, 얼마나 이 순수한 신앙이 무너져 버렸는지. 그러면 내 모습이 드러나요. 두 번째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죠.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 수백 년 전의 이야기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를 알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존재, 어디서부터 왔는지 존재를 알아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방황했던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와 이 재앙 속에 방황하던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준지 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축복을 줬는지 존재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하나님 수입이 요만큼이었는데 올해는 2배로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죄 때문에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끊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와요. 대충 아니라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잊혀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냐면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요. 오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다 이겨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몇십 년 지나잖아요. 축복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요거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끝이에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그래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잖아. 다른 사람보다 더 했잖아. 이런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이 누림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그 누가 하셨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하냐는 거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20절 이야기를 하거든요. 20절은요 진짜 바닥까지 날아가. 진짜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이 정도 하면 끝까지 간 거잖아요. 너 그대로 안 살면 다 빼앗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은 잘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 극단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마음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라는 절박감이 지금 찾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게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이미 내 손에 들어왔으면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이게 내게 아니라는 인식이 내 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걸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적어도 진실하게만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되짚어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까지 못 왔구나라는 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느끼고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야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나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요, 과거를 생각할 때 비크리스찬과 달라요. 비크리스찬들은 과거를 생각할 때 상처를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비참해집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과거를 생각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상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고쳐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겨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이 문제도 이겨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상처를 또 올릴 때마다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증오심이 더 커지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과거를 떠올 때 절대로 상처를 바라보고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게 하냐면 결단하게 합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적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우상 섬기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나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강력하게 결단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세 번을 결단을 반복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무 잘 생각했다. 우리 함께 여호와를 잘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No.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겨.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진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러는데 No. 너희들은 하나님 섬길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왜 그래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못 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섬겨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마음과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번째 또 결단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두 번째 결단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족하자고 멈추지 않아요. 또 못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또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냐는 거예요. 세 번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자녀들은 부모가 이야기하면 네, 섬길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부모 또 이야기하잖아요. 알거든요. 대충 이야기하는 거 알거든요. 귀찮아서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거 알잖아요. 빨리 넘기려고 하는 거 알잖아요. 왜 또 이야기하냐 그러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고백하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눈에 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게 불보듯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꾸 잔소리를 할까요? 잔소리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예하고 대답해놓고 안 할 것 뻔히 알거든요. 열심히 산다고 해놓고 또 안 할 것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또 잡아놓고 이야기하고 또 잡아놓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보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끝까지 피를 토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는데 왜 신앙 문제만 강조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믿는 것만 강조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고 이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유랑민족도 아니잖아요. 이제 버젓이 땅을 차지하고 진짜 이제는 국가가 됐고 이제 정치 체계도 세워야 되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다른 주변 나라들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군대도 키워서 지켜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냐는 거예요. 왜 광야가 아닌데 광야에서 했던 일을 왜 지금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목사님, 시대가 변했는데 왜 기도만 하라 그러고, 시대가 변했는데 왜 새벽 기도하라 그러고, 시대가 변했는데 왜 금요일날 기도하라 그러고, 왜 말씀만 붙들어야 돼? 국제 정세가 얼마나 다급하게 변하고 우리 삶에서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맨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 이야기만 하냐는 거예요. 왜 다른 건 이야기 안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을 얼마나 어렵게 차지했어요. 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그 땅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군대도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중요한 땅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신앙만 굳게 지키라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땅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땅을 아무리 지키고 군대를 가지고 지키려고 해도 돈을 가지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지키려고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며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땅 지키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음의 땅에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홍해를 지날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누가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손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누가 전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 그 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나머지 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건강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면 부모들이요, 자기 능력으로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 다 해줘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을 보호해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킬 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지위로 지금 지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노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겠다는 거죠. 돈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인 거죠. 권력이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자녀든 건강이든 땅이든 비즈니스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종처럼 살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한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민 와서 돈 없으면 죽을까 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법니다. 열심히 하는 걸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도 자녀가 잘못될까 봐 정신없이 자녀들 쫓아다닙니다. 모든 기준이 자녀가 우상입니다. 신앙마저 자녀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녀가 먼저예요. 근데 어떻게 자녀가 지켜지겠어요? 교회 선택할 때 기준이 뭐죠? 자녀예요, 자녀. 자녀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녀의 친구더라고요.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뭐여야 되냐면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여야 되냐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교회 타주를 가거나 그럴 때 선택의 기준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로 갔어요.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괜찮고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괜찮다고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요. 부모가 신앙이 죽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교육부 없는 데 가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진짜 지도자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른들하고 교육부가 없어서 뒹굴뒹굴 하던 아이들이 지도자가 돼요. 정말입니다. 시스템 다 갖춰져 있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아이들 다 있고 모든 게 다 장치가 다 돼 있는 데서 자란 아이들은 지도자가 잘 되기 힘들어요. 딱 그 수준에서 자라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요, 한국에 보면 시골에서 이 자란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교육부 없어요. 어른 예배 들어가서 다 졸았어요. 견뎠어요. 막 뒹굴뒹굴 있다가 견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워요. 왠지 아세요? 부모들의 신앙으로 살은 거예요. 부모들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배워서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진짜 똑똑하게 잘 배워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는 잘 못 살아도 너는 진짜 잘 살아야 된다.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된다. 100%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그게 잘 배워도 소용없어요. 부모를 365일 1년 매일 보고 자라는데 20년 30년 자라는데요. 어떻게 이게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겠어요? 그럼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부모가 돈에 벌벌 떨어요. 그럼 이 아이에게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해라. 못해요.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도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요, 부모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문제를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컸을 때도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보화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제 딸이 12학년이죠.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지호가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기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걱정이 없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죽기를 무수하면서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아이가 잘못되면 죽을 것 같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돈도 벌고 괜찮은데 자기보다 또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또 죽으려고 그래요. 또 죽으려고 그래요. 막 속이 타서 죽으려고 그래요. 나보다 이미 늦게 왔는데 더 큰 집에 사네.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메어 종노릇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뭐냐면 이 종노릇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놓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거기에 종노릇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한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말씀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은 뭐 하고 있냐면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요.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자녀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무거운 짐을 들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벗어라 그랬는데,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나이 든 분이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MZ세대라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MZ세대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와라. 부모가 다 이렇게 짜여줘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이제 관여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면 세상은 웃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붙든다고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